함께 나누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강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기에 순종하고 주님 앞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제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저를 태워주시고 특별히 입술을 정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중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중심에 꼭 있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긴 기간 동안 갇혀있는 것 때문에 깊이 상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뭔지 알아요. 미국에 있는 제가 섬기는 교회도 몇 번을 이 거짓된 사람들이 와서 막 흔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안심을 시키고 위로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선교 보고를 위해서, 그리고 단순히 선교 보고만이 아니라 그 이방 땅에서 일어난 선교 역사 이런 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또 그들을 또 이방인 교회를 세운 교회를 또 어떤 교회인지 또 보고를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그들과 이방 교회가 연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걸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하려고 하는데 여러 믿음의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 행을 반대를 합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성령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가면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보면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만류를 뿌리칩니다. 그리고 또 21장에 넘어가서 4절을 보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라고 강권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도 같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21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만류를 뿌리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의 그 충언을 믿지 않았다거나 혹은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복음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수많은 시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자마자 붙잡힌 바울은 간신히 로마 군대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위협은 계속되었어요. 참 그들의 끈질긴 시도는요,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얼마나 끈질기게 방해를 하는 줄 압니까? 자, 사도행전 25장 11절에서 바울이 그들이 끈질긴 시도는 바울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요청하기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그 재판을 받겠다고 이렇게 한 거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죠. 그래서 하다 못해 바울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고 긴 시간,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보면요,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수예배 때 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런 아주 길고 긴 시간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총독 앞에서도 막 그냥 그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또 형제들이, 유대인 형제들이 막 그냥 좀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오직 한 가지만 집중했어요. 오직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막 그냥 고소를 하고 실제로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주먹으로 치고 막 그냥 야하단 없이 뭐 살기가 등등합니다. 사실은 그때 로마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살았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근데 바울은 한 가지만 집중했다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듣지도 않는데 유대인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면서 그냥 외칩니다. 모함하는 백성들과 그를 신문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유다 총독 앞에서도 그는 전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은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에서의 상황은 바울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로마는 바로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전혀 딴판으로 흘러갔습니다. 황제의 재판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암시도 없습니다. 그냥 마냥 세월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렇게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은 평소에 바울을 시기하고 대적했던 거짓 교사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바울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절호의 기회. 바울의 가르침을 특입잡습니다. 바울이 갇힌 것을 봐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왜? 그가 가르친 게 틀렸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말이 되죠? 되는 것 같죠? 바로 우리는 붙잡히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갇히지 않았잖아요. 왜? 우리가 가르치는 게 맞으니까.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그는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자기들의 가르침대로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태도가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거룩한 사역을 통해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고 사람들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고 힘자랑하려고 하고, 이게요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요것까지도 이용해요. 요것까지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나니, 투기와 분쟁으로. 근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투기와 분쟁으로 해요. 누구를 투기합니까? 지금 바울이에요. 바울.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매인 것, 바울의 매임에다가 지금 갇혀 있는데 거기다가 더 괴롭게 할 거로 생각해가지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기들이 높아지기를 원해서, 그리고 갇혀있는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맛 좀 봐라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보세요.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불순하고 비열한 동기냐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태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필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태도로 가지고 열심히, 우리는 무조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냥 죽기 살기로 하고 막 내 돈 들여서 막 하고 시간 내서 막 하고 막 그러면 오 놀랍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지 아니면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이런 현상을 잘 관찰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열심히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잘하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슬그머니 부하가 일어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저 사람들이 채워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마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배알이 뒤틀리는 거예요. 배알이.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흠을 잡고 싶은 심사가 일어납니다. 야, 참 주일 참 귀한데요. 주일 가지고 왜 투기를 하고 분쟁을 합니까? 내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안 하면 되고, 상대방이 열심히 하면 참 훌륭하시네, 열심히 하시는구나, 기도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서 안 하던 짓을 막 해요. 전에는 안 했어요. 근데 더 열심히 막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저기 판단하시면 돼요. 아, 지금 특유와 부적으로 하시는구나. 무조건 훌륭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바울이 갇힌 틈을 타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니, 갇힌 사람을 더 괴롭게 할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문제점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태도에 현혹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귀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다음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음 부분. 그게 뭐냐면, 그는 그들의 비열한 모습에 함몰되지 않았어. 그들의 비열한 모습에 무너지지 않았다고.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의 비열한 태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다는 게 뭡니까? 이런 괘씸한 막 하면서 그냥 맞받아 쳐가지고 막 욕을 해대고 막 저주를 해대버리면 내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중심이 뭐죠? 여러분 18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바울의 중심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바울의 중심은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전파되었으니 자기는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것이죠. 참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복음의 역사는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다라는 믿음이고요. 둘째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요, 제가 열심히 잘하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래야 되는 거지, 제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죠. 우리가 주의 일을 잘 해야죠. 잘 섬겨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에요. 바울은 이 세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지 않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 우리가 뭐 어눌하게 말하고 좀 방식이 좀 정말 교과서적이지 않고 그래도 복음의 자체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담아야 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신다라는 생각이에요. 천만에 만만해요. 아니에요. 일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신 것 자체가 영광이고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걸 우리 감사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 해드려야 하나님이 잘되게 우리가 해드리는 거다. 그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바울이 18절에서 그렇게 선포한 까닭은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긴 거예요. 그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방식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든 자기가 그리스도를 전하든 그것을 받으시는 분도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은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잘못된 동기와 비열한 행위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 언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동기나 방법이나 목적이 어떻든 상관없다. 또 그것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 그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겼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제가 왜 제 주장을 안 하는 줄 압니까? 저는 뭐 생각이 없는 줄 압니까? 여러분,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교회는 일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혹은 장로님들이, 혹은 안수집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됐다. 그거 안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억지로 안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못해서 그런 게, 우기보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2019년도에 교회도 옮길 수가 있었고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억지로 안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일이 돼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 일이 됐다 이 말 나오지 않게 하려고. 김치기 목사 때문에 됐다. 김치기 목사 때문에 부활교회 갇혔다. 그딴 소리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정말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좋다. 맞다. 근데 이거 알아라. 귀신들도 믿고 떤다.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다른 각도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을 안다고요. 그리고 떨어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다라고 사실을 믿죠? 그 사실을? 그런데요, 귀신들도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 다 알아요. 무당들도. 어떤 권사님이 한번 어떻게 되나 보려고 일부러 그건 아니고 점집에 갔더니 당신 왜 왔어? 나가! 네 신한테 가! 그걸 쫓아내버리더래요. 그 권사님이 경건한 분이에요. 그분도 참 재밌는 실험을 하셨어요. 재밌는 실험. 여러분, 무당 무섭게 하면 안 돼요. 잘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믿는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동기나 방법, 목적, 그리고 누가 전파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당이 귀신의 영을 힘입어가지고 점을 치잖아요. 근데 무당이 방언하는 거 보셨어요? 방언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 다음에 무당이 병 고치는 거 못 보셨습니까? 잘 고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프면 무조건 엄니 저 촛불점쟁이한테 가자. 우리 어머니를 막 졸라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굿하고 그랬어요. 무당이 못 고친 줄 압니까? 고쳐요. 무당이 온갖 초자연적인 능력을 해갑니다. 작두 위로 올라탄다니까요. 안 다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 보고 와 주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귀신 역사에도 그런 역사 일어나요. 귀신 역사에도 기적만 향하면 혹해가지고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저도요 온갖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방언을 들으면 딱 분별이 됩니다. 이게 귀신의 영에서 나온 방언인지 성령에 의해서 방언인지. 목사님 말도 안 돼. 무슨 귀신이 방언을 해요? 해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뭔가 초자연 능력을 해가고 막 병을 고치고 막 이러면 막 옳은 것처럼.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무당들이 많습니다. 그냥 목사예요. 예수 믿고 교회도 해요. 근데 무당 짓을 한다니까요. 무당.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을 전하지. 귀신을 전하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압니까?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갇힌 틈을 차서 악한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용납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이 하는 건데요. 뭐.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무당이 주님 일을 해도 됩니까? 무당이 무슨 주님 일을 해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다 허용해야 돼요? 아니에요. 바울이 그들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가침과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매인 것 때문에 너희가 놀라고 걱정하겠지만 아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시대 안에 있는 군인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매인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갇혀있는 바울이 그냥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그들이 믿겠어요? 믿을까요? 지금 갇혀있는데 여러분 군병이시여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고 믿어요? 그들이 바울을 볼 때 죄수인데 그가 믿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만 듣고 믿겠냐고요. 바울을 감시하던 시위대 군인들과 시위대 안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아요.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짐작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붙잡혔죠. 그리고 매를 심히 맞고 지금 깊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저주하고 앞담을 퍼붓고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이런 괘씸한 놈들, 내가 나가봐라, 나가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나,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립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을 살립니다. 저는 우리 부활학교 성도들 이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화나죠. 저도 화나요. 우리 교회에서 어쩌면 제가 가장 성질이 더러울 거요. 아멘이에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성질 잘 내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뺨칩니다. 저도 해봤어요. 진짜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막 악담을 퍼붓고 나가서 뭐 어째라 저째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했으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은 게 아니라 선으로 이긴 거예요. 제가 그저께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인지 생신지 제가 이 부분을 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꿈속에서 꿈인지 뭔지 하여간 자다가 막 설교를 하는데 악을 악으로 갚은 게 아니라 선으로 이겼다, 이 말씀이 가지고 일어나서 이거 썼잖아요. 여기다가. 자기들의 상태, 억울하게 당한 일에 묶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억울하게 가슴을 쳐야 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상대방을 그렇게 한 사람을 아무리 저주해봤자 안 돼요. 여러분의 심령만 더러워지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세요. 성경에서 늘 저주하는 저를 너도 저주해라. 상대방이 뺨 쳤으면 너는 그냥 몽둥이를 휘둘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복하라고 했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돼요. 지금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은 자신의 안전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집중을 했고요. 바울의 그런 모습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보았어요. 봐라, 예수를 봐라, 이게 아니에요. 자, 내 행위를 보고 예수를 봐라,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중심에 있는 대로 했다고요. 중심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이 시위대 군인들이 그걸 봤고요. 시위대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타이틀이나,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의 타이틀이나 나무랄 데 없는 신앙 행위 자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예수를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화려한 신앙적인 언어, 행위, 화려한 신앙적인 언어와 행위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언어, 행위가 뭔지 압니까? 그냥 언어가 너무 현란한 거예요. 아,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했으면서 막 그냥 뭐 살살 녹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 감동 안 줘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좀 고울 필요가 있어요. 좀 얘기를 해도 좀 곱게.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것 가지고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죠. 사랑 여러분, 바울이 자기 때문에 상심하고 의기소침해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알리고 싶었던 게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거 알아야 낙심하지 않으니까, 그거 알아야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거 알아야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으니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12절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당당하고 장엄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그의 중심은 예수님 뿐이었어요. 오직 그분 앞에서 신실했던 거예요. 사람에게 욕먹지 않고 좋은 평판을 얻거나 자기 체면을 세우고 자기 입장이 살고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자기 중심에 모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체면 내세워봤자 그거요, 잠시 기분 좋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추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또 천천하게 감동시키는 게 뭐냐면, 바울의 그런 모습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주 안에서 더 자신감을 얻습니다. 내인 것 때문에 이렇게 의기소침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을 얻어요. 여러분, 바울의 중심은 자신의 명예나 체면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 본인도 편안했고요. 그를 생각하는 빌립보 교인들도 오히려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기의 고집과 욕심 등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버린 거예요. 못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내세우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들의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웃어버렸어요. 참. 여러분,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에?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참. 저는 부활교회 성도들이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시기 질투, 경쟁심 때문에 속이 상하거나 여러분의 자존감이 흔들리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악한 자들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과달나라에도 있고 제가 사는 에덴스도 있고 사방에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려야 됩니까? 없어지기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소유나 권세나 명예가 여러분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소유나 권세나 명예가 여러분의 중심에 있도록 허락하지 말라고요. 그거 허용하면, 그거 허락하면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됩니다. 순식간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밥이 돼요. 그러면 평강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여러분의 중심을 가득 채우십시오. 세상의 소유, 권세, 명예 그런 거 다 챙겨봤자, 해보셨잖아요. 챙겨봤자 기분 좋던가요?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다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그걸 챙기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죽기 살기로 채워야 할 것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믿습니까? 오직 주님만 채우세요.
바울처럼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하셔가지고요, 마귀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마귀한테 조롱거리가 됩니까? 헤헤, 목사만 뭐해? 이러면서 조롱당해야 되겠어요? 조롱거리가 아니라 마귀를 벌벌 떨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에